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의지하여 기도하다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결과. 예,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결과. 부제로는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순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대략 느낌 이런 거 말고 정확한 단어를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잘 모르죠. 특별히 사순절 2주입니다. 오늘 14일. 오늘은 자복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복하는 밤. 예, 스스로 회개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통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중간중간 잘라 읽으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성전 건축, 시작 중단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9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첫 번째 완공했거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스룹바벨 성전. 성전이 3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967년에 완공되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와갖고 지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이렇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는데 7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70년이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성전을 온전히 복원하지 못해서 불타고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에 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서울, 부산을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울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140년 지나도 재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해야겠죠. 140년이면 70년을 4대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8대가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40년 지났는데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진 걸 갖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순절을 지나며 회복돼야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돕는 거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왕이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 보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성전 건축은 자기의 영광 아니면 유대의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성전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이 수치당하면 눈물이 나십니까? 교회 특별히 하나님 계신 집이 이게 수치다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수치당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는 거, 우린 그걸 못 견디죠. 하나님의 수치를 느헤미야가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쓰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시죠.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러 갔어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갔더니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성전보다는 성전 외벽이죠. 설계도를 피고 다 이렇게 재건하려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재건하는 일을 해요. 많이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건하게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앙카 밖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북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야 너네 그거 해갖고 너네 영광을 위해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왕에게 구테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시비를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교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싸워가면서 성전 외벽을 짓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이제 성전 외벽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무너진 것들 열심히 이제 회복하고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 지었어요. 성전 외벽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성전 외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뭘까? 넘겨주십시오.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말씀을 잘 기록해놨어요. 요 그림을 놔두고 7장 73절부터 읽으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곱째 달 이제 마무리 짓고 다 거주하고 있는데 일곱째 달이 됐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은 뭐죠?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죠. 가지고 와서 온 회중 앞에서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예전엔 남자만 읽었죠. 여자들, 아이들까지 전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가 나무 강단이죠. 우리도 나무 강단. 그 다음에 5절을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봉독할 때는 일어서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앉아서 다리 꼬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할 땐 일어서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스라가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잘 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말씀을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율법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깨닫기 시작하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은 소리인데 의미,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걸 해석해 줬대요. 해석해 주니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 깨닫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울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눈물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인 됐다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걸 넘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넘어, 귀로 듣는 걸 넘어, 깨닫는 걸 넘어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 이들이 다 슬퍼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 우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쁜 날이다.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들이 했던 일이 뭔가? 그랬더니 그 다음 이튿날, 자, 일곱째 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곱째 달. 그 일곱째 달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었다는 게 초막절. 초막절은 뭐죠? 수장절. 1년 농사 진 거를 창고에 들어 넣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140년 동안 성전은 무너지고
이 성전을 짓고 처음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뭐 했냐면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레위기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째 달 되는 날 초막절을 지키려고 14절을 보니 백성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밖으로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 앞에 심지어 밖에뿐만이 아니라 성전 앞에 마당에까지 전부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로 지은 텐트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만 낭독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러니까 지키면서 뭐야? 말씀만 듣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지은 첫 번째 절기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걸 말씀을 읽은 다음 뭐예요?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절기를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광을 돌리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화면이 끝났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두 가지로 지어요. 오늘 이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과 외벽을. 무너진 성전과 외벽을 정리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가야 되고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은 가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왕의 마음도 바꿔서 그리고 이 외벽을 정리하러 갔더니 처음부터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공격이 옵니다. 안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방해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성벽이 그냥 세워지지 않고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물론 칼과 창을 들고 그 성전 외벽을 짓기도 했지만 두려워서 못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성전 이 외벽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이 같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돈 있고 물질 있다고 외벽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서 담대함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럴 때 하나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계획을 짜고 회의하고 물질을 갖다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게 뭐예요? 말씀. 실은 성전 외벽을 건축하는 시간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장이죠. 절기를 지킨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 다음 뭐였어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시키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대요. 이건 뭐예요? 회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생각한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티끌 같은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셔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바벨론에 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와 함께 조상들의 죄를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얼굴을 아세요?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얼굴을 아세요? 그냥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인데 그 이지아 있잖아요. 이지아 연예인.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봤던 옛날에 서태지하고 사귀었던.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친일파였잖아요. 할아버지 친일파고. 그래서 나와갖고 자기 아버지하고 의절한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조상 중에 친일파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임진왜란 때 그때도 일본 편에 붙었다면 6.25 때 혹시 북한에 또 편들 모르잖아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다 자복했대요.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 배신했던 자들이 다 우리 조상인 거예요. 근데 이날 어떻게 했냐?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로 나누면 6시간 아닙니까? 그 6시간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면 몇 시간 들어야 돼요? 6시간. 그리고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대요. 6시간 듣고 6시간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시간과 회개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적용해서 회개한 거죠. 근데 우리는 1시간 설교를 들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얘기만 듣고 회개를 해.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죠. 그 토시 그대로 갖다가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이방인들과 절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 근데 저 사람하고는 지내야지, 저 사람은 직장인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대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야죠. 제가 여러분 보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십시오. 그럼 하시겠습니까? 애경사 다 쫓아다니시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깨고 나간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애경사 챙기잖아요.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했는가? 창세기부터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째로 읽었어요. 그 내용이 7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그 뒤에 말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구약개론 공부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도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여러분 모세 오경의 스토리가 그대로 정리되어집니다. 모세 오경을 그대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10장 2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10장 28절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더니요. 끊어낼 걸 끊어내요. 관계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믿음의 가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나왔는데 모든 자녀들, 아들과 딸들, 이 부모들이 이 딸들과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방 아들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딸들에게 주지도 않았고 30절 보니 우리의 딸들이 이방 땅에서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제 자식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세워요. 가정. 그래서 온 가정이 뭐야? 안식일을 지키고, 야 우리 생명 걸고 안식일 지키자. 그리고 안식일에는 물건도 팔지 말고 곡식도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에 7째 안식년이죠. 땅을 쉬게 하자. 우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 빚을 탕감해 주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초실 첫 번째 날 열매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어져요? 껍데기 건물만 진 게 아니라 안에 시스템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이 나와야 성전이 회복됩니다. 건물만 지어놨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러 성도가 올라와야 여러분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들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온전히 성전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느헤미야의 결론은 뭔가? 느헤미야의 결론 27절입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 일이 다 끝나고 뭐해서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 성벽 봉헌식. 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유다의 방백들은 성벽에 오르게 했대요. 그 성벽 위로. 또 감사 찬송하는 자 큰 무리 성다대를 올라오게 했대요. 그리고 예배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이 마쳤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13절을 보니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모세 오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요. 성벽을 중심으로 내보낼 자와 성벽 안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라고요? 성벽 안에 있을 자와 성벽 밖에 있을 자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의 역할은 뭔가? 성벽의 역할.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특별히 백성 지도자들, 백성 중에 10분의 1, 10분의 1만 그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전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만 딱 거기에다 갖다 놓고 나머지는 성전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았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뭐예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에 남을 자와 성전에 남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게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엔 성전은 이 벽이 무너지니까 아무나 다 성전에 와 있는 거죠. 성전뜰에 이방인도 와 있고 원수도 와 있고 하나님 모욕하는 자도 장사꾼도 와 있고 고리대금 하는 자도 와 있고, 근데 성전 이 외벽이 딱 준공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지니까 성전 안에 있을 자와 성벽 밖에 있을 자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보낼 자를 내보내니까 성벽 안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죠. 성벽 안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예배와 절기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성전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더니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우상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성벽. 근데 성벽은 물질과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성벽은 뭐예요? 모세 오경 토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재건하면서 자기들이 성벽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안에 갖다 놔야 될 것과 거기서 치워야 될 걸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 재건은 뭐예요? 성벽 재건은 말씀이 들어가고 절기를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벽되어지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서 성벽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밖에서 세상, 마귀, 원수, 이방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온전해지죠.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벽을 둘러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 세워주세요. 세우셔야죠. 우리 자녀들 세워주시고 다 세워야죠. 근데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또 무너질 터인데. 여러분 가정이 삶이 자녀들이 안 세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안에 둘 것과 치워야 될 게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엔 성벽이 있습니까? 그 성벽이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벽이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성벽입니까? 어머니가 성벽입니까? 부모님이 성벽이 아닌데 애들 보고 성벽대래.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엔. 여러분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감동.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치우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애들 이방과 끊게 하고 온전히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그 가정이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지킬 성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밖에서 여러분 세상이 막 침투해와도 막을 그런 성벽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이 들어간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을 보면 이사야서 44장 18절
그 앞에 우상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어차피 사람이 망치로 만든 것이 아니냐? 대장장이들이? 근데 너희들이 거기서 아무리 빌어봐야 듣지도 못하고, 야, 그 우상들로 인하여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근데 너희들이 울고 피 흘린들 대답이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에 이 우상들을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벽이 뚫렸는가?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레위인들 성전 지키라고 갖다 놓고 문지기들 갖다 놓고 제사장들 갖다 놔도 성전이 뚫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성벽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지기. 그 최고의 문지기는 누구예요? 고라자손. 하나님한테 덤볐다가 한번 망해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벽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들은 왜 무너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가 거의 600석이래요. 600석. 되게 큰 교회죠. 지방인데. 장로님이 5분 계시고 교회를 이전해서 임지를 바꿔갔는데 예배 2번 드린대요. 주일에. 교회는 아마 엄청 큽니다. 성가대 10명이 안 돼요. 아동부 다 떠났어요. 전도사님도 없어. 멘붕이 왔답니다. 그 큰 교회를 사찰로 본인이 관리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목회 계획서를 갖고 오랬는데 자기는 그런 교회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방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방의 교회들이. 그러면 제가 권사님들한테 아동부를 맡겨요. 그랬더니 설교할 권사님들이 없대요. 그럼 청년부한테 좀 찬양 좀 하라 그래. 찬양을 하는 청년부가 없대요. 전부 돈을 주고 밖에서 전도사님 사역자들을 데려와 갖고 한다는 거죠. 데리고 오면 지방이라 6개월을 못 버티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잠이 안 온대요. 멘탈이 붕괴됐답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물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니요. 성벽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벽은 뭘로 세워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닫게 되어질 때. 말씀이 눈으로 보여질 때. 말씀이 감동이 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이 보여지십니까? 말씀이 보여져요? 놀러 가는 건 막 보여지시죠? 막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 내가 막. 차는 막 보여지죠? 막 내가 그 차를 사고. 말씀은 보여진 적이 없어요. 말씀이 막 감동도 없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을 위해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하나님이 다 그거 우상들 살려고 해서 고기 구워 드신대요. 내가 어찌 그 나머지 가증한 물건들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으로 굴복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때 유대 성전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느헤미야 때 성전이 재건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통곡하기 시작하고 깨달으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듣고 자랑이 아닙니다.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게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뒷부분을 읽으면 9장 21절에 40년 동안에 들어가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푸르트지도 아니하였으며 쭉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종이 된 이유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군사 경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목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은 회개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성벽. 교회는 이런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동부에 이런 성벽이 있는가? 중고등부에 나는 이런 성벽인가? 찬양단에 나는 성벽인가? 저는 목회함에 내가 목사를 우리 교회 성벽인가? 제가 이 땅에 여러분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성벽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를 수 있는 성벽.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것은 안에다가 두고 거룩하지 못한 것, 속한 것들은 밖에다가 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벽만 되면 회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좋았죠. 성벽 질 때까진 막 같이 올리고 성벽을 딱 짓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남을 자들과 여기서 나갈 자들. 내가 지명한 자들만 남고 다 나가. 성벽을 기준으로. 그러니 성전이 거룩해지죠.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나가십시오. 이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나가십시오. 말씀에 합한 자들만 안으로 남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벽 안에 거할 자를 얼마나 세우는가예요. 성벽 안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일 지나며. 나는 우리 가정의 성벽인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뚫렸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내가 뚫려가지고 얘들아 한잔 하자. 얘들아 이거 하자. 다 아버지가 그 통로야. 어머니가 그 통로고. 여러분이 성벽이 돼야. 야 엄마 아빠는 이방하고는 다 싹 끊었어. 엄마 근데 예전에 사귀었던 분들 애경사한가? 엄마 뿌린 게 얼만데? 아니야 손해봐도 괜찮아. 엄마 딱 끊었어. 엄마 그 사람들은 아니 딱 끊었다니까. 그럼 애들도 배우겠죠. 아 나도 아깝지만 이거 끊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새날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새날을. 미련을 못 버려. 미련을. 한 발은 성 안에 두고 한 발은 성 밖에 두고. 그러니 회복이 되어지지 않죠.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이방과 절교한다는 거예요. 절교는 뭐예요? 그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내가 먼저 끊을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송축하자. 주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하늘과 땅과 이 들의 1월 성신과 땅과 하늘 위의 만물 위의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이 재건돼요. 10장을 봅니다. 그 임봉하는 자는 그 여기 명단이 나오잖아요. 들어갈 자의 이름. 전부 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다른 사람은 조건이 뭐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만 들어오라는 것이죠. 세상과 끄는 사람. 사순절 2주를 지나며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며 말씀 읽고, 시험 보며 말씀으로 살고. 6시간씩 들으래잖아요. 6시간씩 말씀을. 그럼 52일 만에 재건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순절 안에 다 재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라 그러잖아요. 권사님인데 평생 믿음 생활에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 아니, 좀 이것 좀 맡으려는데, 맡지를 못해. 다 무너뜨리고 있어. 왜 그래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초막을 한번 지어보고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초막을 짓고 한번 누워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저절로 고백됩니다. 처음부터 결혼해갖고 막 100평집에 산 사람은 감사함이 없겠지만, 야, 우리가 처음에 단칸방에서 시작했지. 야, 그때 월세를 못 내서. 그리고 오늘날 사는 걸 보면 이게 은혜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커요. 저희 아내하고 가끔 얘기하는데, 개척교회 했던 교회, 지난 갑자기 둘이 기도하다가, 그때 교회 이름이 한마을교회 얼마 냈지? 여러분, 우리는 층이 4층이니까 지하까지. 보아스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교회를 주셨지? 그땐 어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어른이 이만큼 있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래서 가끔 교만해지면요, 그 교회 아직도 있어요. 발산동 송화시장 안에. 가끔 서울 병원 갔다 오다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청라 IC를 통과할 때 여긴 축복의 땅이야. 근데 그곳을 잊어버리면, 저 사람네는 더 큰 데로 갔는데, 저 사람네는 또 불평과 원망만 쌓인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게 어떠세요? 전 죽을 것 같은데. 새벽 예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매일 설교하는 일이.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와도 저는 맨날 하잖아요. 야, 오늘은 낮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쉬고 싶다. 정말 처음으로 철학하기 싫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고, 성벽을 잘 쌓아야지. 네가 성벽인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사발면 사다 먹고, 바나나 우유 하나 먹고,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다 기운나고 힘이 나서 즐겁게 예배를 합니까? 성벽은 기운이 넘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밤을 새고 한 손에 칼 차고 창 차고 잠 안 자고 병들어 가며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못 지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잖아.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무너졌던 이유는 성벽이 말씀으로 짓지 않았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학겔 데리고 에스라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짓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성벽은 여러분 지식,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같이 가야 지어진다는 거예요. 일을 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듯 하신다. 모세와 함께하듯 홍해 갈라진다. 근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없고 내 생각만, 인터넷만,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지어지지. 말씀의 자리는 늘 도망가고, 나 혹시 저거 지라고 할까봐 외면하고. 그러니까 안 지어지죠. 성벽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도 건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결과, 회개와,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함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가정의 회복과, 그럼 성전은 제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에 이런 결과가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맨날 말씀은 들려진다는데 이런 결과가 안 오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나는 무너뜨리는 자인가? 나는 세우는 자인가? 하나님이 성벽을 딱 세우시고 남을 자, 나갈 자를 할 때 나는 나갈 자인가? 남을 자인가? 여러분 정말 긴장하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성벽에 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벽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성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른 성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고 9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스룹바벨을 통해 이 재건한 성전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외벽은 불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에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느헤미야를 세워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갔더니 밖으로 방해하는 자 원수들, 안에서 방해하는 자들, 이걸 넘어가야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영적인 내면의 힘을 얻으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한 손에는 칼, 창을 차고 잠도 자지 않고 결국 성전은 재건되어졌습니다. 재건하고 한 일은 말씀을 읽는 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 풀어서 깨닫게 하는 거. 깨달아 알았더니 감동합니다. 회개합니다. 알아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성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무너지지 않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없으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벽되게 하옵소서. 들어올 곳과 치워야 될 걸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로 성전을 지키는 성벽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는 성벽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벽이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워주셔서 돌아가 하나님 거룩한 곳 지키는 성벽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2주 금요일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